기도 가운데 오직이라는 제목을 쓰고 싶어요. 김찬이 기뻐? 좋아? 할렐루야.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오직 예수 한번 해볼까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이라는 말은 다른 걸 안 본다는 뜻이에요. 그죠? 오직이라는 말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직, 나는 오직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과 어떤 환란이 있어도 나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할 거야. 나는 오직 예수님만 기대할 거야. 나는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을 둘 거야. 그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께 소망이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의 소망이 주님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드락과 메삭 다니엘서 3장에 보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다니엘 세 친구들과 함께, 다니엘과 함께 어떻게 좀 고소하고 좀 어떻게 좀 너무 잘 나가니까, 너무 왕에게 인정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좀 해를 끼치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너무 조밀하게 치밀하게 너무 잘하니까 빈틈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빈틈은 어떻게 해요? 우상한테 절하게 하면 저 사람들에게 빈틈이 있을 거다. 그러면서 우상을, 금신상을 세워서 어떻게 해요? 절하게 하잖아요. 온 백성들이 종을 칠 때, 나팔을 불 때 뭐 한 사람도 어른부터 애까지 완전히 느부갓네살 금신상에게 절을 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때로는 사람에게 절하게 하고 환경에 절하게 하고 굴복하게 할 때 오직 예수로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한 분으로 서 있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거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대 믿음을 가졌어요. 오직 믿음을 가졌어요. 오직 믿음, 절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평소보다, 반드시 평소보다 7배 뜨겁게 한 풀무불에 집어넣을 것이다. 이미 공포됐음에도 절대 목숨을 살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공포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좁은 길을 택하고 있잖아요. 좁은 길을 선택하고 오직 예수 한 분을,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평소보다 7배 뜨거운 구덩이에 집어넣을 때도 뭐라고 합니까? 우리 다니엘서 여러분 좀 어렵지만 찾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한 번만 찾아볼게요. 다니엘서 3장.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다니엘과 같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3장 몇 절이에요? 내가 빨리 안 나오네. 여러분들은 찾게 해놓고. 다니엘 3장 천천히 찾으세요. 네. 19절부터 한번 볼까요? 18절 한번만 볼게요. 시작. 그렇게 왕이여, 17절부터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어떤 환경과도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고백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자리에서도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예배할 자가 없음을 선포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고 범사를 살리고 강건한 축복까지, 여러분들의 건강까지 살리는 걸 믿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때는 저도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하는 만큼 나도 모르게 자존심이 높아질 때가 있더라. 기도하는 만큼 자존감만 높아지면 괜찮은데 자존심이 높아져서 네가 감히 내가 누군데,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인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인데, 이런 쓸데없는 교만이 나를 점령한다. 그럴 때
우리는 오직 예수 한 분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모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바울 선생님은 사도행전 21장 앞에 보니까 예언 기도하는 내 자매가 거기 가면 예루살렘에 가면 이번에는 결박당합니다. 순교당합니다.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오직 십자가 표 때 한 번만 바라보고 달립니다. 내가 아파도 병들어도 힘들어도 피곤해도 짜증나도 예수님 한 분으로 고정시켜 놓고 가자. 그러면 우리의 삶은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 한 분에게 고정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7편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너의 모든 길을 야훼께 맡기라. 너의 가는 길을 야훼께 맡겨. 네가 목적을 두지 말고 내가 이쪽으로 가야지.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나 이렇게 해야지. 그거는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나 너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너의 길을 야훼께 내려놓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예수 이름으로 출발합니다. 내가 내 발걸음이 어느 곳에 닿든 누구를 만나든 어딜 가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고 나갈 때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의 의로 노릇으로 붙들어서 우리의 발걸음이 승리하게 되고 우리의 발걸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이 되는 것 믿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기도 생활하는 게 뭡니까? 예배 생활하는 목적이 뭡니까? 내 것 달성하기 위해서 물론 건강한 것도 중요해요. 잘 사는 것도 중요해요. 부자 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거는 잠깐이에요. 지금 100세 시대 100세 시대 하는데 100세 그래도 100세까지 살아도 100년밖에 안 돼요. 그러나 그 남은 생명은 어떻게 해요? 영원하다. 그 후에 우리가 육이 죽고 육과 혼이 떠나가고 영의 삶은 끝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끝없는 삶을 위해서 오늘 예배를 투자하고 기도를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헌신을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목적이 그거 아닌가요? 정말로 내가 오늘 건강해질 이유가 내가 오늘 성령 충만해질 이유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나라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라는 거 여러분 그 목적이 잊혀지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제가 이렇게 나이가 이제 한갑이 되고 나니까 저보다 더 연세 드시면 죄송합니다. 되고 나니까 제가 막 잘 살고자 했던 거 높아지고자 했던 거 막 크게 되고자 했던 거 아무 유익이 없어. 지금 내가 오늘 오직 예수로 잘 살아내야지. 오직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아야지. 오직 내 소망이 오직 주께 있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힘을 얻고 승리하며 천국까지 끝까지 승리하게 된다는 거 여러분 잊혀지지 않게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돼. 그래서 10편 30대는 주님이 행악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네 앞에서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막 그런 못된 짓 하는 사람들 때문에 너희들 불평하지 마. 그 사람들이 잘 된다고 불평하지 마. 하나님 저 사람들은 죄도 제일 많이 짓고 못된 짓도 제일 많이 하는데 저 사람들은 왜 형통해져? 저 사람들은 왜 잘 되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죄의 모양을 악만 만들 뿐이고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뭐라고? 4절에 보니까 야훼 하나님만 기뻐해라. 네. 너희들이 할 일은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네. 그러면 네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안 잡히고 귀에 안 들려도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 네가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역사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소원이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야훼 하나님에게. 그분에게 고정될 때 우리는 오늘도 승리해 나갈 수 있다는 거 믿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도요 내가 이치를 생각하고 이게 세상적인 판단 기준을 가지고 말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이성을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이어령 교수 말씀대로 이성에서 영성으로 들어가야 돼요. 지성, 내가 지적인 수준에서 영성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를 지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적적으로 믿으면 안 되고 오직 예수, 남들이 볼 때 무식하다 할 정도로 예수님 한 분만 붙들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오직 예수로 나갈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능력이고 권세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누구죠? 그 케네스 베 선교사인가요? 그 선교사님이 이북에 2년 동안 같이 있었잖아요. 그 재판을 받아가지고 15년 종신형을 거의 받고 종신교화형을 받고 있었잖아요. 근데 1년 동안을 끊임없이 하나님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기도를 했대요.
근데 1년이 넘어가도 응답이 없더라는 거야. 평안도. 그래서 1년 후에부터는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더 머물게 하려는 뜻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어머님한테 미국에서 편지가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캐나다에서 편지가 오기를 다니엘과 같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뭐예요? 이방 나라의 종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어떻게 해요? 총리가 된 사람이잖아요. 최고로 요셉같이 쓰임받은 사람이잖아요. 그 다니엘 같은 믿음이 너에게 필요하다. 그곳에서 다니엘 같은 믿음을 훈련받아라. 그런 편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이 여기라면 내가 여기서 뭔가를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생각에 정말로 그 감독자들이 안 봐도 그 사람한테 맡긴 일은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거예요. 노동을. 그랬더니 그다음부터는 아주 그냥 걸음걸음마다 화장실까지 따라오던 그 간수들이 안 따라오더래요. 왜? 너무 성실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생명을 맡기고 일을 하니까 언제부터 자기도 모르게 얼굴에 빛이 나고 평안해지고 그냥 그전에는 수시로 병원에 들락거리고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할 정도로 몸이 쇠약해졌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평안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자존감이 주님이 나와 함께 주님이 내 편이구나. 여기에 무슨 뜻이 있구나. 그리고 주님 앞에 모든 목적 모든 소원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물만 먹어도 소화가 되고 평안해지니까 얼굴에 빛이 나고 건강이 회복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간수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갇혀있는 건 넌데 어떻게 나보다 네가 더 행복하냐? 어떻게 나보다 네가 더 빛이 나고 나보다 네가 더 편해 보이느냐? 이렇게 묻더래잖아요.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친구들을 만날 때, 이웃들을 만날 때, 지나가는 사람들을 만날 때 당신은 나보다 잘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더 뭐 유별남도 없는 것 같은데 당신에게는 빛이 난다. 당신에게는 향기가 난다. 그런 소리 듣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예수 꿈인 거예요. 내가 좀 남보다 못한 것 같아도 남보다 건강이 좀 모자라도 제가 어느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좀 그분이 좀 건강이 안 좋아요. 그런데 장애가 있어요. 그런데 늘 웃어요. 늘 웃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이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러더래요. 너는 그건 장애가 아니야. 우리가 말할 때 정상인들이 장애라 그러는 거지 하나님을 볼 땐 장애가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너는 조금 특별한 거다 그러시더래요. 장애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너는 좀 똑같이 팔 2개, 다리 2개 이렇게 다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은 없는 거야 하나가.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는 하나가 더 없는 게 그거는 좀 특별한 거다. 그건 장애가 아니다. 진짜 장애는 뭐냐? 정신적인 장애. 생각의 장애. 마음의 장애. 진짜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내가 사는 목적이 뭔지도 모르고 참 돼지처럼 먹고 입고 마시고 내 것만 해서 사는 게 진짜 장애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어느 그날부터 모든 그 자기가 세상에서 말하는 장애에서 자유자가 되니까 못하는 게 없어요. 어디를 가나 중심에서 쓰임받게 하시고 어딜 가나 꼭 필요한 사람 되게 하시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 다 가졌잖아. 모든 게 있잖아. 세상에서 말하는 장애자가 아니고 정상인이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내가 어디서나 필요한 사람이고 어디서나 꼭 쓰임받을 사람이고 어디서나 중심인 사람인지 여러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상에서 말하는 정상인을 하면서도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서 하늘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나라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돼요.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이 기억해주는 사람,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 바울 선생님에게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그 길 끝에는 뭐가 있다고요? 의인이.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그 40번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태창에 맞고 막 돌에 맞고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수없이 빠져가면서도 들어가면서도 견뎌낼 수 있던 게 뭐예요? 그 길 끝에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내 사명 끝에는 나를 위한 면류관이 있다는 걸 확실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타협을 안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한 분으로 이겨낸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당신 지금 가는 길에는 결박당하고 이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아주 그냥 비참함이 기다리고 있다. 감옥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달려가잖아요. 그러고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증거하잖아요. 내가 믿는 예수는 살아계신 예수. 지금도 부활해서 영생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영생의 첫 번째 열매가 되신 예수를 증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 끝에도 면류관이 있다는 거 믿고 출발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떤 위치에서도 나는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아멘. 꼭 내가 중앙에만 가야, 내가 중심에만 가야 영광 아니에요. 아무도 안 보는 저 끝에 말미 자리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는 자녀라면 그 사람은 거기서 중심이라는 거 잊지 마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내가 중심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셔야 돼요. 깊은 의륙에서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앉은 자리가 여러분의 중심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여기서 찬양을 해야 되고 뭐 반주를 아니에요. 그것도 중심이지만 내가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중심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 사명을 잊지 않을 때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 믿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바울과 같이 어떻게 해요? 절대 입술에서 불평해요. 끊임없는 감사, 끊임없는 찬송, 끊임없는 믿음의 고백이 터져나온대.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이영훈 목사님이 18번지잖아요. 근데 저도 이렇게 기도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하나님 제일 기뻐하더라고.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안 되는 것까지 걸쳐있는 것까지 지금 미적미적하고 해결이 안 되는 문제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면 무거운 짐이 다 내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또 힘이 솟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독수 같은 세임을 주리니 저가 뛰어가도 걸어가도 곤비 참고 피곤치 않겠다고 이사야 40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는 뛰어가도 걸어가도 곤비 참고 피곤치 않는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입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의 때가 있습니다. 아멘. 반드시 열매의 때가 있습니다. 아멘. 반드시 응답의 때가 있습니다. 아멘.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끝까지 견디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바울 선생님이 끝까지 고난과 고통을 견디고 믿음으로 일어나 의의 면류관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 사도발 같은 영성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니엘과 같은 영성,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같은 영성을 주셔서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내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의 면류관 받아 누리는 은혜 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